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영혼의 심장이 뛰게 될 가을이 왔습니다. 영혼의 심장이 뛰게 될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번 가을에는 우리의 영혼의 심장, 아직까지 뛰지 못했던 그 심장까지 뛰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리안 탱크라고 들어보셨어요? 골프 선수인데 누굴까요? 최경주 선수입니다. 최경주 선수가 신앙인인 건 알고 계시죠? 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인생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다. 하나는 나만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지인이 주는 믿음이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믿음이다. 나는 이 세 가지 믿음 위에 서 있다. 여러분 최경주 선수가 말한 나만의 믿음, 지인이 주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나만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그 연습량이 충분했을 때 시합에 나갈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충만하잖아요. 그게 바로 나만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인이 주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나만의 믿음은요 진짜 나만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나만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고 확실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의 격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지쳤어요. 내 인생이 넘어질 위기 순간인데 그때에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격려와 왜 그것밖에 안 되냐 포기하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말 중에서 나한테 힘이 되는 게 뭘까요? 당연히 격려이겠죠. 그래서 이제 남을 격려하고 남을 세워주는 이 격려의 말, 이게 바로 지인이 주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믿음은 뭘까? 이 믿음은요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도 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묻는 거예요. 양 목사,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알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왜 거북이가 이긴 줄 알아? 저는 이게 넌센스 퀴즈인 줄 알고 머릿속으로 어떤 답을 해야지 막 고민을 하는데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거북이가 당연히 이긴 건 토끼의 방심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끼가 방심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토끼가 방심해서 거북이가 이겼다는 것은요 거북이를 모욕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가 이긴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봤고 거북이는 목표를 바라봤다. 이해되세요? 쉽게 말해서 토끼는 거북이를 보면서 방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앞에 있는 토끼를 보지 않고 토끼 넘어 그 앞에 있는 자신이 들어가야 될 골인 지점, 그 목표를 봤기 때문에 결국 최종 승리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누가 앞서든 누가 뒤서든 그런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가야 할 목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내가 순종해야 될 유일한 대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대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만의 믿음을 소유합시다. 못할 것 같아. 이 목소리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만의 믿음 없을 것 같아. 다시 나만의 믿음을 소유합시다. 지인이 주는 믿음의 선포자가 됩시다. 특별한 믿음을 체험합시다. 이 가을에 그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여리고는요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에요. 얼마나 익숙하냐? 제가 질문을 하면 제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뭐예요? 여리고예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 정복한 성이 어디죠?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첫 번째 성이 어디죠? 선지 학교가 있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방문했던 곳이 어디예요? 쓴물로 고통받던 물의 근원을 엘리사가 고쳐준 곳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와 뽕나무에 오른 세리를 만나시고 고쳐주신 곳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여리고가 참 많이 언급될 정도로 익숙하고 유명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유명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두고 있어요. 바로 앞이라는 거예요. 한 8km 남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곧 여리고 함락 전쟁을 치러야 될 시점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뜻밖의 두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냐? 하나는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갑자기 만나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곧 여리고 함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투를 펼쳐지게 될 바로 이 시점인데, 여러분 같았으면 이 시점에 뭘 준비하시겠어요? 당연히 전투를 준비해야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전쟁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일에 올인을 해야 마땅한데, 아니 도대체 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것이고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야 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리고 함락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이 두 사건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질문이다. 하나님의 물음표다. 바로 그거죠. 여리고 함락을 앞둔 상황에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이 앞으로의 모든 전쟁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이 질문이 백성들에게 어떤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바꿔 말하면 여리고성이 만만한 성입니까? 만만하지 않은 성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리고성이 함락됐다는 소식만 알고 있으니까 너무 여리고성 함락을 쉽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성이에요. 전쟁 용어로 말하면 난공불락이고 철옹성 같은 성이었다는 거죠. 정복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여리고성의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립니다. 종려의 성읍.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오아시스였다는 거예요. 거기가 다 황무지거든요. 근데 이 지역만 오아시스인 거죠. 토질이 기름지고 열대 과일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다 보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성을 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여리고 성의 이 성벽의 단면도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성의 특징이 뭐예요? 여리고 성의 특징은 내벽과 외벽이 있는 성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외벽이 적들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리고 사람들이요, 지금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느냐.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굳게 닫혔다라는 것은요, 완전 봉쇄됐다라는 거예요. 철통 방어에 성공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공격할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뭘 준비해야 되냐면 전술을 잘 짜야 됩니다. 견고한 방어, 이걸 뚫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전술을 준비해야만 그 빈틈 공략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또 뭐가 필요하냐? 전투력이 상승돼야 돼요. 강력한 여리고에 맞설 수 있는 정신력도 새로워져야 되고 강력한 무기도 완비되어서 이 한 번의 공격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곧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어떤 명령이 떨어지느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뭐를 하래요? 뭘로? 부싯돌. 부싯돌이 뭔지 아세요? 요게 부싯돌이에요. 보이세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요 단면이 보면요 날카로워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르기에는 충분한데 문제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냥 돌이에요. 수술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할례를 그곳에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10절을 보세요. 또 이렇게 요구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 게 자발적인 지킴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할례에 이어서 38년 동안 끊어졌던 유월절을 그들은 드디어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있고 그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이거는요 전쟁을 치르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전쟁 치를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여리고는 8km 앞에 있어요. 8km면요 여리고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이게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독하지 않는 부싯돌로 회복하는 데만 적어도 한 달 정도가 필요한 할례를 한다는 것, 이거는요 그들이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으면 뭔가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켰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 일이 뭐냐? 12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날, 이때가 유월절 이튿날이에요. 다음 날에 뭐가 그쳤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죠? 만나였어요. 또 나머지 두 개가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미 사라졌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처럼 느껴졌던 매일같이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지금 플러스가 된 겁니까? 마이너스가 된 겁니까?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신 걸까요? 도대체 왜 순종하기 힘든, 아니 순종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힘과 힘이 맞붙고 싸움을 통해 승패가 갈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해야 될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이 전쟁은 절대 힘으로 붙는 전쟁이 아니에요. 전술이 좋다고, 전투력이 좋다고 절대 승리할 수 있는 전쟁도 아닌 거죠. 그럼 무엇으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생명을 건 영적 준비, 바로 그겁니다. 생명을 건 영적 준비, 영적으로 잘 준비해 놓는 것, 그게 바로 이 전쟁을 승리케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전쟁을 위한 영적 준비는요 두 가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서 내가 거룩한 도구로 무장되는 것, 그게 거룩한 전쟁의 첫 번째 승리 조건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승리에 대한 믿음, 확신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거룩함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우리,
그 우리가 전투에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실제 전투는 누가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거룩함을 방패로 삼으시고 우리가 갈망하는 승리의 믿음을 무기로 삼으셔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거룩함인 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라는 헌신, 그게 바로 할례인 것이고, 그럼 승리하는 믿음은 뭐냐? 유월절이죠. 40년 전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패서버 넘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애굽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할례와 유월절을 명하셨다? 이 터무니없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 이건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도, 그걸 듣고 있는 백성들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목숨 걸고 거룩함과 믿음의 승리, 이것으로 무장하는 것 누구의 몫이에요? 백성들의 몫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요, 누구나 다 여리고와 같은 험난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생 여리고와 싸우는 우리에게 결코 무기를 준비하러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좋은 전략을 짜고 최고의 전투력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죠.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믿음에 대한, 승리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영적으로 잘 준비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착각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걸 준비한다는 거죠. 거룩함과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견고한 진을 치면 우리의 역할은 그것으로 끝나는 싸움인데, 자꾸 엉뚱한 전술을 준비하려 하고 계속해서 불필요한 전투력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는데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던가요? 안 무너집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내 손에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무너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모든 싸움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마다요, 우리 기도회 할 때 트는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 두 번째 곡인가, 그 곡만 들으면 저는 늘 이분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 초기 한국 선교에 힘쓰셨던 배유량 선교사님의 부인 안애리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찬송가를 작곡해요. 엄밀히 말하면 작사를 합니다. 387장이 바로 그 찬양인데, 저는 이 음악이 들리는데 이 가사랑 매치가 되면서 참 구슬프게 느껴져요. 어떤 가사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여러분, 이 가사가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조금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배유량 선교사님의 부인 안혜리 선교사님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잖아요. 저도 고향 서울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벌써 10년 넘게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멀리 제주도 빼놓고는 부산이 제일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외로운 시간인데,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 말이 이게 확 와닿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묵상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름도 낯선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어요. 그 많은 지역 중에서 말도 정서도 통하지 않는 험준한 경상도에 사역을 합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환경도 빈약해요. 선교사님의 마음에 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다닌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후렴에서요, 선교사님의 마음에
반전이 일어나요. 뭐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시선이 바뀌는 거죠. 나를 바라보니까 한없이 처량하고 불쌍해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뭔가 반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누구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안전함과 평안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이제는 싸울 힘이 그 속에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에 길이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준비만 잘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거룩함을 향한 열정을 끝까지 품어내고 주님 베풀어 주실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역할은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생명 걸고 내 영혼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굴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영적인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 정복을 향해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 13절 상반절을 보세요. 13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자, 여러분, 갑자기 한 사람이 길을 막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의 손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칼의 목적, 칼의 용도를 묻습니다. 13절 하반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이 이스라엘을 위한 칼인지 아니면 적들을 위한 칼인지를 묻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답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칼이라고 물으면, 어떤 용도의 칼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자연스러워요? 누구를 위한 칼이다, 어떤 용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왜 누구 편에 서야 하느냐는 거죠. 누구 편이라는 질문 앞에서 내가 왜 누구 편을 서야 되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 편이냐는 것을 물어요. 너 내 편이냐? 당신 내 편이냐? 여러분,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구 편이라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똑똑해 보이지만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잘난 척하지만 가장 미련한 사람,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 내 편 만들려는 사람이죠. 반대로 가장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똑똑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지혜롭고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사람 편에 서 있는지 구별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사람 편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점검이 필요한데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다시 읽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누려 마땅한 것을 양도하는 것,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다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요, 여러분, 신을 벗고 다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굴까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왜 신이 필요 없었을까요? 업혀 다녀야 되니까. 또 누구냐? 노예라는 거죠. 노예는 신발을 신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서 어린아이와 노예 중에서 지금 여호수아에 해당하는 건 누굴까요? 노예예요. 노예처럼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안에 숨어있는 의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 그게 바로 내 신을 벗으라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단지 여호수아에게만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대표이고 그가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은 전쟁에 나갈 60만 모두에게 신발을 벗을 수 있느냐, 모든 싸움의 작전권과 지휘권과 명령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군대 장관을 통해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고 있는 인생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분만 원하세요. 다시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맡고 있는 여리고 무너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고난의 여리고, 눈물의 여리고, 어두움의 여리고, 풀리지 않은 인생 여리고가 속히 무너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신 벗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노예와 같이 되어서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내 욕심과 내 의를 완전히 내려놓으면 모든 인생 작전권과 지휘권과 명령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봤잖아요. 아무리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 여리고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해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맡겨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작전권 맡겨드린 적이 없고요, 내 인생의 주인권 온전히 맡겨드린 적이 없고, 내 인생의 명령권 온전히 맡겨 순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 여리고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겨드리면 그 맡겨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인생이 여리고 무너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굴복한 사람을 통해 항상 위대한 일 행하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맡겨드리지 않았는데 인생 여리고 무너졌다?
이거는 시험인 겁니다. 이거는 사탄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맡겨짐을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아세요? 일본어인데 오마카세, 이 말 아세요? 오마카세가 무슨 뜻이냐면 일본어로 맡기다, 마음대로 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주문할 때 주방장을 향해서 오마카세 이렇게 외치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 음식 누구에게 다 맡긴다고요? 주방장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서 맛있게 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런 주문을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왜 해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방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방장이 최상의 재료를 엄선해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 줄 걸 믿기 때문에 오마카세를 외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항상 오마카세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휴 예수니 오마카세, 예수님께 다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항상 옳았거든요. 주님은 항상 앞으로도 오를 것이기 때문이죠. 맡기면 반드시 후회 없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휴 예수니 오마카세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자,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게 뭐래요? 믿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단순히 여리고 성을 돌았던 그걸 통해 무너졌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훨씬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있는 거죠. 그 출발이 뭐냐면 날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면 나를 대신해서 누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믿음인 거죠. 모든 걸 하나님께 오마카세 맡기면 결국에는 인생의 모든 여리고는 무너질 수 있다는 믿음, 거기에서부터 여리고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영혼을 잘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말씀의 자리라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고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의 봄동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오마카세 맡기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고했던 여리고성은 놀라운 주님의 축복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주도 승리하는 우리 동북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 돌보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열렸고 말씀의 자리가 열렸고 은혜의 자리가 열렸기에 더욱 그 자리를 사모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을 벗어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게 믿음일진데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